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어제도 전했지만은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자기 지금 신앙의 자리, 특별히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그 자세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조의 초보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가라. 히브리서에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 두 가지. 그 중에도 특별히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인 바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6장에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완전한 대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죠?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어서 그 허락하심과 또 우리 편에도 우리의 원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완전한 데 나가려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사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통해서 완전한 것, 그것이 완전한 데가 무엇인가 거기서도 말씀하죠. 천국에 관한 것.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만은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에 관한, 그 약속에 관한 말씀이 천국에 관한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꾸 굳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비유의 의미를 풀어주시면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완전한 데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요. 허락하심. 완전한 데 나가는. 완전한 데 나가는 허락이 어떤 허락입니까? 그 완전한 것에 대한 그 실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그것이 결국은 사실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복음이고,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죽으심, 그 죽으심 단순히 거기에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9장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는 그것이 아니라 더 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그거를 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제 그 지선 선교목 전사님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학교 후배가 대전에 있는 학교였고 감리교 대학에 있는 거기 모건대밖에 없거든. 음대고 대전에 있는 감리교 대학교에 감리교 재단 대학교에 또 음대가 그래도 알아주는 대학이 우리 제 모교거든. 모건대. 다른 과는 모르는데 그렇게 뭐 수준이 높은 학교는 아닌데 우리 모교가 또 어쨌든 신학과하고 음대는 알아줬어요. 신학과는 원래 신학교를 시작을 했으니까 딴 데로 빠졌는데 제가 어제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신앙의 여정이 말로 이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못했지만 그죠? 그렇게 말씀이 정립은 안 돼서 이런 희한하게 이런 것이 내가 볼 때. 근데 그분이 물론 어떤 면에서도 조금 이제 표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지만은 제가 또 어제 집사람 끝나고 나또 간증을 새롭게 해서 간증 이렇게 보더라고.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내용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데 그 내용이 여전히 어떻게 왔나 좀 알겠어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의 도의 처고. 그 전에서 그분이 고난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그 기도 제목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고난을 달라고 했던 것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그런 고난의 그 고난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던 결국은 그게 뭐예요? 뭔가를 모르지만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새 언약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에 대해 공부를 했는지 정확히 보였는지. 그럼 뭐지만 그 속에 그러한 갈망이 있어요. 갈망.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오직 신앙의 목적이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주님으로 사는 것, 말의 단어의 표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립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 전하는 게 좀 이해는 되세요? 동동입사님? 우리 딸도 뭐 주일날밖에 주일이나 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일이나 지나 같은 경우도 뭐 수요예배 이렇게밖에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도 간증 같은 거 들고 나서 와서 얘기를 해요. 아빠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아빠.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제가 전하는 게 복음을 이제 거의 100%보다 다 이해를 못해서 이걸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근데 아빠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말은 안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게 정립이 되고 먼저 되진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서 젖이나 먹는 그 신앙에서 그 어떤 육체의 그 신앙에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기에 대한 사망, 그 갈망, 그 속에서 이제는 그 기도하기 전과 그 기도하고 난 후에 신앙의 그 어떤 상태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태도로 바뀌게 된 거죠. 어제 보면서 이제는 어제도 끝나고 나서 또 그런 걸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나 올 때는 이 성경적으로는 이게 명확하게 정립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복음과 율법과 복음은 굽이 딱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은 굽이 갈라진 동물만 먹으라 했죠. 동물을 먹으라 할 때 그 굽이 갈라진 게 뭐냐면 이건 은인적인 표현이지만 율법과 복음이 딱 갈라집니다. 율법이 온 이후로는 복음이 온 이후에는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삼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곧 그 약속이 복음입니다. 바로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 그 복음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이에요. 약속에 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온전한 데가 바로 거기인데 그 온전한 데 나가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 근데 모두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제 말씀에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어. 강팍하게 됐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여러 차례 앞서 이 완전한데 이 복음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계속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 완악하게 하지 마라. 마음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이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 교회 그런 에베소 전도를 할 때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3달 동안 예배소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동안 다시 제자들을 따로 모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전에 3달 동안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해져서, 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계셨을 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가면 뭐 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환경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기도 제목이 어제 참 근사했죠. 어제 그 선교 전단님, 선교 전단님 그 고난을 받대. 아버지, 어떤 고난? 표현이, 또 고난의 의미도 좀 다른 면이었지만은, 다른 고난. 고난도, 예수님도, 사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3가지 고난을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3가지 고난. 애매한 고난, 죄로 인한 고난. 대부분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이 땅에서 고난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지켜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죠. 가서 살인하고 뭐 해야 그게 죄가 아니라, 죄의 뿌리는 하나님 지켜두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죄로 인한 고난, 그 다음에 애매한 고난, 그리고 3번째 말하는 고난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러니까 어제 기도 제목이 그랬잖아요. 그분이 고난이라는, 고난을 참 그런 것도 처음 봤죠.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10,000원씩 해를 헌금을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지만, 그러나 물론 그분이 말했던 고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안 했었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바울이 받은 대부분의 고난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거나 받은 고난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고난. 쉽게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과 함께 복음을, 그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 그건 고스란히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온전한 데 나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3절에 어제 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걸 이루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이 복음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 실체를. 이 복음이, 이 약속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8장에서 그 얘기를, 8장에서 10장에도 그 얘기가 반복에 나오지만, 히브리서에서는 8장과 10장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해요. 어제 8장에서 엊그제 잠깐 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러 오셨다고.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9장에서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어떻게 나타납니까? 눈에 보이는 이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그 전사님의 그 표현으로 보면 뭐예요?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었던 아버지와 부모들이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불쌍하게. 그 안에 그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으로. 그게 새 언약의 성취라고.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이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 부분에서 정확히 정립은 안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되는 모르겠죠. 근데 그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가장 큰 일이 바로 그인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게 옛사람으로는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그 상황에서 그 상처, 옛사람, 그 옛 상처 가지고 꽉 잡고서 어떻게 그게 해결이 돼요? 그분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정리는 안 됐을지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그분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라고. 아버지가 용서가 되고 어머니가 용서가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켜주잖아요. 환경적으로.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그게 구원이라. 더 좋은 것. 구원에 관한 것.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은 어제 말씀했지만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교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모두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히브리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디였어요? 젖이나 먹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그 말씀의 도의 처벌을 다시 닦아야 돼.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런 신앙의 상태였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모든 사람들. 거기가 그것을 완전한 데가 바로 구원에 관한 것.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드려요. 구원에 속한 것. 그리고 그 구원에 속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새 언약에 관련, 새 약속에 관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8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한순간에 그냥 점프가 없습니다. 과정을. 그 시간적인 어떤 사람들과 개인차는 있지만 반드시 이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도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또 뭐가 있죠?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여러분, 이것도 진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어제 뭔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자꾸 좀 지나가 질문이 와요. 집사람도 질문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복음이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려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사실은. 내용을 떠나서
일단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것도 안 믿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사실은 어디 말로 뭐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 지금 이걸 전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기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다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야 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 살다가 하나 되어 사는 나를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게 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근데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죠. 야,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린 심부름만 하는 거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도 믿지 않는데 천국이라는 그런 실제 자체도 믿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겠냐.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이 한순간, 한 짧은 순간에 그래서 이 구원, 이 약속 안에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정말 예수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도마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보아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봐야 믿거든. 근데 그거 보는 것도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많은 것을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걸 아무리 봐도 사람 마음에 그 생명을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는데 그 마음을 거기로 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생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로 본 것도 없는데 시작부터 그냥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출발 자체가. 그러면서 성경을. 그러니까 어제도 이 전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이분이 결정한 게 뭐예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왔던 그 소원 가운데서 결정한 게 뭐예요? 성경을 봐야겠다고 하죠.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갈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 그것도 성령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 마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나? 성경을 통해 진리를 통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따랐던 그렇게 많은 사람도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결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다 도망.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있어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모함을 가는 사람. 그 문에 들어온 사람. 이 땅의 것. 마치 이 지선 전사님이 그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러나 천국 가는 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서 하시는 일이지 거기가 구원은 아니라. 거기가 구원은 아니라. 구원은 완전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 가야 돼. 그것은 무엇을 통해? 오직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 곧 항상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니 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야? 성경도 잘 봐야죠. 어쨌든 오늘 말 지금 너무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 좀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그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는 일단 둘째 치고라도
이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이 완전한 데가 바로 구원에 속한 것이고 성경이 말하잖아. 이건 구원에 속한 것이라. 이게 구원에 속한 것이라. 그리고 이 완전한 데 나가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허락과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원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안 줘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안 줘요. 예?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안 준다고요.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한 자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싸구려. 제일 큰 거예요. 전부예요. 예수님이 전부라고. 그 생명이 전부라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오늘 일지도 못해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지금 이런 시각으로 복음을 전한 지 5월 달부터 이걸 전했더라고요. 지금도 부족해요. 제가 이 완전히 여기에 대해 완전히 다 확실하게 더 풍성하게 정리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저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간에 이 말씀 앞에 하나가 돼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 교회나 가정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오직 유일한 것은 뭐냐면 이 한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깨달음을 가지고 한 가치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 120명이 모였을 때 능력의 원천이 뭡니까? 하나가 되었어요. 한 가치, 한 마음. 그 복음, 한 복음 안에서, 한 약속 안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